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것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섭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불과 산들의 바위에 있으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들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며칠 전 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죠. 뭐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마크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 사람이 하와이에 지하 벙커를 가진 대저택을 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온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고 미국 정보통신기술 매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저택 밑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자체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고 발전 시설을 어떻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식량 공급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설비가 들어서고 뭐 저커버그뿐 아니고 미국과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지금 지하 벙커를 짓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남섬 어딘가 지금 미국의 부유한 부자들이 와서 지하 벙커가 있는 대저택을 지금 짓고 있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친구가 지금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 거기에는 핵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핵 공격조차 뭐 생화학 뭐 방사능 이런 공격에서 얼마든지 뭐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멸망을 대비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들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스타쉽 우주선 지금 굉장히 요즘에도 뭐 계속 그 기술이 어떻게 지금 발전돼 있고 내년엔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거 다 지금 계획이 됐는데 그 정도는 쉬울 것 같아요. 이미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 한꺼번에 200~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뭐 거의 가시적인 그러한 목표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지하의 자족 도시를 위해서 터널링 기업, 그러니까 보링 컴퍼니 땅속을 화성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지상엔 여러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땅속에 그 터널을 해서 이제 거기에 집을 잘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그래서 이 보링 컴퍼니까지 지금 테슬라 이 머스크가 이미 사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링크라는 그러한 그 통신 기반 시설 이미 지금 지금 우주에 3만 개 이상을 이미 테슬라에서 쏘았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것이 저렴해지면 어느 오지에서도 다 통신을 통해서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이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다 남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 이 마지막 그 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에 곧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유한 사람들도 이 지구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사정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큰 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뭐 그런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급속히 또 파괴되는 거 보니까 뭔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많은 범인들이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또 죽으면 끝나겠지 뭐 하지만은 또 부자들은 대책이 있으니까 일단 몇십 년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획하신 재난을 어떤 인간도 피할 수는 없죠. 예. 그때는 뭐 지구가 가루가 돼버리는데 어디에 숨을 수가 있으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해서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은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것, 그 징조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이고 종말이 오긴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먼 일이고 뭐 다음 세대의 일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나 또 짧은 몇 달 안에 그건 모르는 거죠. 정말 몇 년 안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튼튼한 지하 벙커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깨어서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긴박성이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임박한 종말론의 그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섯째 인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드디어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몇 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뭐 큰 지진은 우리가 이해가 가죠. 예, 뭐 아마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뭐 과학자들도 예측을 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지진이 날 것이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아주 그 검은 털은 영어로 보면 거기 검은 염소 털로 상복을 만들 텐데 아주 뭐 새카맣겠죠. 해가 그렇게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서 거기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런 지금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금 여섯 번째, 오랜만에 여섯 번째 같죠. 아무튼 여섯 번째 인에는 이러한 재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이런 재난이 오면 끝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정말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 성경의 두루마리, 처음에 성경은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두루마리에 말리듯이 막 떠나갈까 하늘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막 별들이 떨어질까? 여러분, 작은 그 운석이 지름 몇 킬로만 되는 작은 운석이 하나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하늘의 그 큰 천체들이 막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언어들이 있었다는 것,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사야 34장, 이거 잠깐 넘어갑니다. 이사야 34장과 에스겔 32절, 2장에 자, 오래전에 벌써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하늘의 만상, 이 별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별들이 다 막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지금 똑같은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만상, 이게 별들 그룹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쇠잔에 간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자, 이미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이 우주의 이 천체 별들이 쇠잔하고 계시록에선 떨어진다. 이게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해가 막 총당같이 검어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붕괴될 것이라는 이 종말의 언어를 선지자들이 말할 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종말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6번째 인을 뗄 때 그러한 재앙들이 발생한다는 그 시점은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이 재앙과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인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 나팔재앙,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7개의 대적. 지금 인재앙이에요. 이걸로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지고, 하늘이 말리고 별들이 쏟아지고 태양이 사라지고 이러면 지구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끝나야지. 뭘 계속해서, 지금 6장밖에 안 했는데 22장까지 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 무엇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7개의 나팔재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재앙들이 또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줌으로
그 재앙들을 포커스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대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섯째 인재앙쯤에는 그것이 일어날 때는 이 땅이 종말이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모든 이 땅의 재난, 재앙들, 심판의 그런 모습들은 더 심화되고 더 거세지고 강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더 이 땅에 무서운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는 계시는 것이죠. 자, 그때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가지고 안 되겠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자, 이런 심판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의 날에 15절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 일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굴로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가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해서 부유가 그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지금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진노를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 구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해서 여기에는 아주 그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 하면은 이렇게 진노해도 무서울까요? 어린 양이 화내봤자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이제 왕이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린 양은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굴에 피하고 차라리 내게 막 무너져 내려라, 산들과 바위야 이러면서
그 진노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참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강조하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잘못해도 그냥 그 사랑과 자비로 넘어가겠지. 물론 회개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함께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일 중요한 십자가 사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린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자기 아들이라도 쏟아 부으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뻐하면 무서운 줄 모르잖아. 엄마 아빠는 무서운 줄 아는데, 그래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뭐 말도 안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만큼 그분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 진노와 심판도 철저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심판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이 탁월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인지.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캐톨릭 신학을 완성한 신부이면서 신학자예요. 캐톨릭 철학을 완성했다. 신학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신학 대전이라는 책, 거기 한번 보여줘요. 신학 대전이라는 이 책을 이분이 썼는데, 여기 보니까 뭐 20몇 권까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 1200년도의 그런 신부님이신데 정말 똑똑한 천재였죠. 자, 그런데 이 신학대전, 뭐 저도 일부는 읽어본 것 같은데, 이때는 뭐 기독교가 하나였죠. 당연히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때도 우리 이제 기독교의 원 줄기였으니까.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대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추론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이 천재가 계속해서 지필해 나간 거예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끝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73년 12월 6일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어떤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그 미사 예배 중간에 갑자기 어떤 것을 그가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혀서 그 뒤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장면을 보고 듣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충격을 받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15년 동안 써왔고 또 계속 쓰려고 했던 그 신학대전이라는 대작,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 엄청난 대작을 완성하려는 것을 그만둬버렸습니다. 끝내버렸어.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이자 비서인 레그날드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깨우치려고 시작한 그 같은 대작을 왜 치워버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그날드, 난 할 수가 없네. 내가 본 것과 내게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한 대작품, 사람들은 그렇게 칭송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프라우드를 가지고 집필하고 끝까지 완성시키려는 그것을 멈추고, 야, 그거 보니 뭘 봤는지 지푸라기다, 쓰레기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생각이 나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연히 정확히 기술은 안 했지만 예배 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 뒤로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작품도 지푸라기 같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다고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위엄,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다면, 맛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알량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한 분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이분의 그 크심과 위엄과 그 영광과 거룩하심, 그 사랑까지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교회를 보시지 않아요. 그 어린 양에게 뭐가 부족해서 내 편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더 크고 잘 갖춰진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다 쓰레기고 이 세상의 것들은 지푸라기, 그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렵고 경외하고 떨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런 선포 고백문에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갑자기 몸에 이상한 선고를 받았어. 두렵죠, 잠깐. 그러나 하나님이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흔들린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동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숨을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해, 피하려고 해. 그러나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깊은 산에도 숨을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 산들아 바위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 죽음이 낫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피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피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죽음으로 피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죽음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씀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그 진노의 날에, 여러분이 임박한 종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안전한 지하 벙커를 가질 만한 위인도 못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믿어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믿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사람만이 능히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만 설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실제적인 심판의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누가 피하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부여도 명예도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심판이 지금 임박했고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재물도 사람도 여러분 대비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어린 양만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분의 진노, 그분의 거룩함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100%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 대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피난처 또 해결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만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이 오네요.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또 세상 자신도 하나님의 그러한 종말의 시간표 가운데 시한폭탄인 그 시침 소리가 나듯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잠자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쓸데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도피처, 유일한 구원자 어린 양 예수를 더욱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이 포하라 종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진리요 참 생명 참 장봉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난 바람 믿고 하나 정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4절 마지막 고난 일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틀난 바람 믿고 하나 정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님, 이제 어두운 밤이 어두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 주님의 빛이 밝을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점으로 그 시선으로 오늘 여기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은혜 나는 교회가 또 더 아름답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또한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들의 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편안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고 주께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뭘 돌려야 되겠다. 주는 존귀하신 분